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참으로 읽을 때마다 놀랍고 그리고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냐면 누구죠? 누구들? 목자들에게 큰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요, 사실 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 출생 당시로 보면은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와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드디어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나요. 아멘. 자, 여기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은요, 어떤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길래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이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너무나 은혜가 받는 부분은요, 이거예요. 여기 그 크고 그 기쁜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느냐? 누구라고요? 누구? 목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에도 이제 1장, 2장에 1장 뒷부분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를 하냐면요.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하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이걸 다시 예수님의 출생을 사복음서를 이게 맞춰가지고 재배열을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나심의 그 소식을 그것도 천사들에게 직접 들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 그 구세주가 났다는 이 구약에서 그렇게 7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고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게 된 것을 그 소식을 들었고 보게 된 그 첫 사람들이 누구다?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목자들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들은요. 사실 그 의미적으로 보면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목자, 특히 여기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하잖아요. 낮에 양을 돌본 게 아니라 밤에 이 양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천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잠잘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목자들이
예, 그것도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밤은요. 사실 지금 서울이야 막 조명, 뭐 가로등도 그렇고 뭐 간판, 네온사인 할 것 없이 이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밤에도 뭐 그렇게 어둡다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 여러분 전기가 어디 있고 불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거 밤은요 아주 칠흑같이 어둠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게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러니까 그런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이러한 목자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고 예. 그러니까 어떤 꿈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이 시대는 이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로마의 식민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예, 이 쌓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을 예, 이 헤롯성에 있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헤롯 왕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알고 있는 이런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밖에서 그 차디찬 곳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일을 해야 하는 정말 인생의 꿈도 없고 정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힘들게 사는 그 목자들에게 이 구주 나심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들은요 그 소식 안 들어도 삶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는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들에게 주님 나심의 소식은요 어떤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이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양떼를 다 놔두고 그 구주를 만나러 달려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소식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기 예수 나심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자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그것을 갖게 되느냐? 마음이 부유한 자요? 심령이 어떤 자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요. 내가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고 그런 상태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이 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그 소식 때문에 나의 삶에 그 어두운 밤에 빛이 비추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뭐가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두루 비추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은 이건 빛입니다. 빛. 그 빛이 그 어둠에 양들을 지키면서 그냥 절망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한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소식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삶에 어둠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목자 같은 삶을 내가 살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뭐가 임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를 빨리 여러분들께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왜 기쁨의 소식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풀려야 여러분이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이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왜 지금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냐면 구주가 나시는데 이 구주가 어디에 나세요?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윗 동네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분이 베들레헴에 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700년 전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PPT로 보여줄게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요. 아멘. 자, 이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게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라니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즉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앞으로 신약에 나오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자가 나올 건데, 근데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거를 미가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동시대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처녀가 마리아는요. 결혼했지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건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지금 천사들이 말해주는 이 이야기가 이게 성취되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성취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3일 전에 한 약속 까먹어요. 1년 전에 한 약속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요 그걸 잊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며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들은요 또다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로마에 빌붙고 세상에 빌붙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거요?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때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정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오늘 복음 누가복음에서 5장 2장 1절 2절 3절이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막 전율을 느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때를 아주 절묘하게 어느 때 보내주시느냐, 세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를.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입니다. 그때에 자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누구?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누구냐면 우리 청소년들 이제 학교 가면 세계사 배우는데 이게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들어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 본래는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정치 체제가 있지만 삼두 정치, 그러니까 세 명의 그런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삼두 정치를 마감시키고 혼자 모든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면서 진짜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황제가 되면서 로마 원로원에서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카이사르는 우리가 헤롯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부를 때 칭하는 칭호가 헤롯이라면 로마 황제들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 다음에 오는 게 진짜 이름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혹은 이렇게 번역돼요. 거룩한 자 이렇게 번역해요. 구별된 자라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정신이 나가버리네. 자기가 무슨 진짜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막 황제 숭배를 막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절은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아우구스투스가 정말로 큰 권력을 가지니까 영을 내려가지고요.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왜 호적을 할까요? 왜? 명부에 이름이 적히잖아요. 그럼 뭐 받아내려고? 세금 받아내려고. 이걸 인두세라고 하잖아요. 인두세.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권력, 군사력 이런 거 이제 막강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영을 내린 거예요. 다 호적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게 근데 그때 자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말은 그 당시 이 로마는요 총독들을 보내는데요. 이 당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했던 그 총독 중에 누구냐면 이 수리아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해요. 그때 총독이 구레뇨였는데 그러니까 구레뇨가 그 시리아는 이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지만 팔레스타인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가 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때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로마의 그런 총독으로서 일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당시 예수님 아직 나오지 않았죠. 마리아의 배에서.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사는 그 곳이 나사렛이었어.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요셉의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고향에 가서만 호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나사렛이라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촌동네예요. 근데 그 촌동네에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은요.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45km야. 145km. 여러분 145km 먼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요.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산모예요. 근데 그 산모가 145km를 걸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상황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산모가 뭐 이때 무슨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무슨 좋은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네팔 성경 보셨죠? 땅이요. 지금 네팔 같은 곳은요. 차를 타도요. 덜컹덜컹 이거 못 견뎌요. 근데 나귀를 타고 출렁출렁거리면서 그걸 간다? 야, 이건 상상도 못할 145km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마리아를 나사렛에 두고 그럼 요셉만 가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마리아는요.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내가 어떤 성적인 관계로 지금 임신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잘못 뭐가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 애도 아닌데 다른 애였다. 뭐 이런 얘기가 벌어지면 마리아는요 죽는 거예요. 예, 부정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요셉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데리고 가도 145kg. 더도 불안하고. 여러분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의 배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인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결정 내려요? 함께 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어떻게 했대요?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그 명령을 내렸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메시아를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사렛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뭐가 지금 성취되지 못하죠?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5장에서 어디서 나야 된다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결국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결국 뭐가 성취되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을 뜨고 뭘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결국 명령은 가이사랴 이 로마 황제가 했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청소년부가 아멘 하면 목사님 막 춤을 출 것 같아. 예?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해돼요? 누구야? 좀 쳐? 여러분 목사님은 이걸 볼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사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봐!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여러분 공무원 돼야 돼. 권력 잡아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것도 누구의 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작년들 다니엘서 우리가 올해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이 뭐를 말합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잖아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여러분 금신상에 그 모든 신상이 막 여러 가지로 만든 그 신상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뭘 상징한 거예요? 세계 제국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데서 날라온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나라가 통치할 때까지? 로마가 통치할 때까지. 그걸 보시면서 그 때가 되셨을 때 이제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나타나셨다 그 소리입니다. 적용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적이 안 나오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절망하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그러려니 하는 친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7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무리 로마 황제가 나와도 그 황제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았던 다니엘.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뭐로 나오느냐?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가 말해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임했다.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첫 번째,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분은 믿을만 하고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이것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되느냐? 두 번째는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였죠.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아기 예수의 나심이 두 번째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소리예요. 여기 이 구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구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게 누구에게 쓰이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구주가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이 말하는 구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근데 그 구주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셨죠? 갓난 애기예요. 여러분 갓난 애기라고. 여러분 그 갓난 애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갓난 애기가 뭐라고요? 구주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그 갓난 애기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구약에서 구주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제 목자들이 그 갓난 아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힘있고 막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참 그 피덩이 갓난 아기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가장 그 낮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낭비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들처럼 배도 고파야 되고 아프면은 눈물도 흘릴 거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픔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막 그냥 잘 되고 막 전지전능하고 뭐 이런 게 우리의 꿈에서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환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실체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지금 서울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부산에 있어요. 부산. 그럼 부산 가요 안 가요? 뻔질나게 갈 거예요. 여러분. KTX 돈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거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크리스마스인데 왜 그분이 그 먼 길로부터 여기까지 왜 내려오시냐고요.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어떤 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런 친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소중한 걸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냥 좋아, 기뻐.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낭비와 그런 일을 왜 하시느냐?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던 대목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거 너무 잘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요셉의 고향 땅에 왔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 여러분, 그 밤에 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극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은 여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우리 말로 마구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애를 이제 출산하고 그 아기를 어디다 뒀냐면, 어디다 뒀대요? 구유에.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구유지. 이 시골에서 뭐 속히고 뭐 하신 분들은 여물통 알겠지만 얘네들이 여물통 알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유는요,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냄새나고 그 소 침 다 질질 흘리고. 여러분, 그 더러운 그게 여물통, 그게 구유예요, 구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그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는데 어떤 부모도 아기를요, 소 그 여물통 냄새 나고 막 그곳에다 아기를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반질하게 비싼 나무 깎아가지고 그렇게 새 거에다가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리얼이에요. 실제로 지금 동물 밥 주고 하는 밥통이에요, 밥통. 근데 거기에다가 아기를 놓는다? 요즘 엄마들 만약에 시어머니가 만약에 아기 거기 놨다가는 시어머니 당장 내쫓든가 영영 안 보든가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귀한데.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요, 한 가지 우리 번역이 새 번역이 조금,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이 여관 하면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뭐 생각하세요? 호텔, 모텔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는 이게 카탈루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카탈루마는요,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여관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걸 또 여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기는 주막이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유대인이 막 강도 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간 사람을 주막에 맡기잖아요. 그게 여관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관. 예. 그때 단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다른 단어인데, 근데 여기 여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여관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이 이 요셉의 고향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쓸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주막 같은데 방이 있나 없나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막 사방 곳곳에서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와가지고 아마 진짜 여관에 방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요셉이 어떻게 될까? 자기 친척, 사촌, 뭐 다 팔촌 찾아가지고 그 집 어디든지 가가지고 밤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 좀 재워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향이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진짜 그렇게 찾아가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소개받고 친척, 팔촌, 사돈에 그냥 찾아갔는데도 진짜 뭐가 없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 여기 이 여관이 할 때 이 카툴루마라는 이 단어는요, 이 카툴루마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사랑방.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전에 양반집 같은 좋은 집 같은 보면 손님 모시는 사랑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친척 집 그런 집 가가지고 정말 방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머무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 이거예요. 진짜 뭐가 없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이 예수님을 낳게 됐냐면 동물들이 있는 정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난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찔리고 아파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이는 진짜 뭐가 없다고? 여관에 뭐예요?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단지 방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돈 내고 들어가는 이 사적인 여관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내 친척집 그런 집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가지고 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애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애를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밤중에 그런 친척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남루한 이 두 남녀가 왔는데 여자는 배가 부른데 그런데 와가지고 방을 내달래. 방을 좀 주실 수 없어요?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방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한 새벽 2시, 3시에 왔어요. 와가지고 좀 재워주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막 띵동 해가지고 야 내가 하늘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 나 좀 재워줘. 하면 재워주실 거예요? 안 재워주실 거예요? 아유 와도 이분이 어떻게 새벽에 오십니까 예수님? 다른 집에 가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145kg로 왔어요.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근데 뭔가 귀부인이고 있어 보이고 한다면 방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누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자신 친척이에요. 친척.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요. 그야말로 다윗의 고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남루하고 아니 이게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서 방 내놓으라고 웃기지 말고 아니 정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애 낳으려면 저기 마구간이나 가세요. 이게 지금 누구들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이들은요. 전형적으로 뭐에 빠져 있냐면 자기중심주의.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약했는데 이건 내 방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떠셨을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너희들 하룻밤 자겠다고 아니 지금 애가 배가지고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맞아주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어?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찍어놨다.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크셔가지고 그집 와가지고 막 저주하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니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마음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 집을 내줬다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지 않으셨을까요? 구유에 누이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고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침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누이신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왜? 그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너희들 봤잖아. 나는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방만 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모든 하늘 영광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구유에 태어났다고 그거를 상처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다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너 두고 보자. 그걸 상처로 넣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은요, 이 구유를 뭐로 삼으셨느냐?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죠.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뭐예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유에 아기를 누인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베들레헴 가서 찾아. 그 메시아를 찾아.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유에 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구유에 누이신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유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너 그래가지고 뭘 먹고 살 거야? 그러면서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유통이라 할지라도 그 구유통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구유는요, 그 예수님을 모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구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세상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 비교합니다. 어떻게든지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우리를 몰아넣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가졌으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구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보잘것없는 게 구유잖아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고요.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휘황찬란한 구유가 아니라 크리스탈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유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고귀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으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렴. 여러분 구유가 여러분 오늘 본문 구유가 제가 어제 한번 궁금해가지고 명동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한번 봤어요. 했더니만 여기 막 이렇게 그 뭐지 막 마구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구유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당을 보니까 다 이렇게 줄 서 와가지고 여기다 절하더라고. 구유에다 절하더라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무슨 여러분 그 구유가 막 금빛이야 아마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다시 말하면 이 구유에 여러분 우리는 구유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구유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질그릇의 구유에 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고귀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생을 주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세상은 아무 쓰무짝이 없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은 그 인생은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박수 쳐주는 줄 아세요?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나실 때 누가 박수 쳐주고 나팔 불어준지 아십니까? 우리는 막 내가 나팔 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팔을 불어주시느냐?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오늘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한 게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더라 그 소리예요. 저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천사들이 나팔 불어주는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이 크고도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그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그 큰 기쁜 좋은 소식은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